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5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내 시참대 십자가니 제가 지어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27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거고 한장 더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고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했네. 갇혀있던 자 사랑 너무해 입을 펴주셨네. 주님 오늘도 날 통하여 그 일을 가시네. 내가 너희로 삶을 얻니 너도 내게 아니 저들여야니 너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삶을 얻니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밤 곧 하나님께 기름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빠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간의 외식하는 자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서도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그러한 삶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는 기록하기를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렇게 모세가 기록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모세오경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모세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버리고라는 말은 소홀히 하다, 방치하다, 제쳐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 모세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소홀히 여겼다, 제쳐두었다, 버렸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을 붙잡았다,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유전은 그 앞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구전,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된 전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져야 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했던 그것이 더 중요시 되어서 그 유전을 더 잘 지키고 있다. 여기서 이 지키는도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붙잡다 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꽉 붙잡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지적대로라면,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대로라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미 진작에 제쳐두고 버려두고 사람의 유전을 꽉 붙잡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헬라어 성경 원문에 기록된 여러 가지 시제를 조합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제쳐둬 버린 것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것을 꽉 붙잡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도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 저버리는도다 라는 말씀은 폐지하다, 제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말을 잘 지키려고,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요시하는 이 유전은
자기들의 안목을 높이고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자기들의 무언가를 내세우기 위한 유전이었지, 전승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폐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병균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정결의 법칙과 맞닥뜨려져서 그것이 꼭 종교의 어떤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얼마나 사람의 말을 지키는 것에 치중해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고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이럴 때, 구약시대 뭔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고르반이라고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자기 물건 중에서 고르반, 그것을 하나님의 것, 선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해놓은 선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 정해놓고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언된 물건, 돈이 되었던 어떤 물체가 되었던,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다른 곳에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모세는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무언가 음식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공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울 때, 왠지 부모를 공양하기 싫을 때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깨닫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닫고 다시 부모님께 드리려고 해도, 부모를 복양하려고 공경하려고 해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구약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애국을 탈출하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가 열정적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자기의 이익 속을 찾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셨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지는 분명히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분명히 부모도 공경하고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인간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선언해놓고 뒤로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더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든 전승을, 유전들을 정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목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평민들을, 그때 당시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자기들에게로 결속시키는 그러한 일로 이러한 유전들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아니면서 거짓으로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마음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놓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시간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저 사람들 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아주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형식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지혜, 지식, 과학적인 근거, 이성적인 근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지키는데, 행하는데 더욱더 모든 힘을 쏟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잔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186장 1절하고 5절만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노래는 정하고 정하다. 하나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하심과 차대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